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힌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에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그 메시아의 예언, 이사야 11장에 있는 메시아의 예언, 그 말씀을 듣는 메시아의 예언.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지난 우리 속회 때 연합 속회 때 그 메시아의 그 이사야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박지원은 기억나세요? 하나는 그 이제 남은 자 사상. 모르겠어요. 다른 이제 다른 교파 신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제 그 구약 성서 신학자들이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은 등장한 또 하나 이사야 중심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죠.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주시는 그
분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들으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사실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이루어간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또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부분의 결론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 그 말씀을 그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물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세분화시키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실 당시의 아름다운 세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 얘기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변질된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했고 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 그거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기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건, 이 세상이 존재하는, 세상이 있잖아요. 오늘 저도 있고 우리 권사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우주 만물이 세상 여기 있어요, 그죠? 이제 크게 보면 세상이, 크게 보면 우주인데 그게 왜 있느냐, 사람이 왜 있느냐, 세상이 왜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저절로 우연히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생활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뭐든지 저절로 생기는 건 없잖아요, 그죠? 다 뭔가 이유가 있고 과정이 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세상이 왜 있느냐, 그리고 왜 달이 있고 왜 해가 있고 왜 별이 있고 왜 물고기가 있느냐, 왜 곡식들이 있느냐, 왜 우리가 있느냐, 이거는 이것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우주와 만물이 생겨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다시 좀 더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하는데, 그래서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1장 2절 보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회감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행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얘기 속에는 무슨 의미였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구에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생기지 않았다. 지구에 질서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온 우주에 세상에 아무런 생명체도 없었다. 아무런 생명체도 없었다. 그리고 질서도 없었고 텅 비어 있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해가 있으라 하게 해가, 빛이 있으라 하게 빛이 있었고, 물과 이제 묻과 바다를 나누라는 게 나눠졌잖아요. 하늘과 땅이 나눠지는 게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6일 동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뭔가 하나하나씩 창조되어 있고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를 완성하실 때 하나님의 느낌이 어땠느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증언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속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자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제가 우리 아까 낮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에 한 반 정도밖에 준비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인간은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 처음에 의도와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일하실 때 그 아침에 오늘 요 정도 하고 요런 일 해야겠다 계획했는데 저녁에 끝난 다음에 하루 돌아오면 그 일 다 하신 날이 얼마나 돼요?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부분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다 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 보면서 만족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이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보내시고 또 부르셔서 성도로 세우시고 또 교회 직분자와 지체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 박지호 권사님을 하나님의 권사님을 세우실 때는 그 권사님들 이루려는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족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뭐 이물질에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사진 찍을 때 가끔 짜증나는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저희 집 보면 꽃이 이뻐요. 그죠? 권사님도 이쁘죠? 꽃. 근데 그래서 이뻐서 사진 찍을 때 카메라 딱 대놓으면 그때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건 전봇대. 전봇대가 나오니까 그 꽃의 이쁨이 확 사라져요. 또 어떤 데는 이제 사과나무에 다니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구의장님 댁에 서울대 거기 가서 이제 사진 찍어서 카메라 딱 대놨습니다. 근데 사과나무하고 그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는 너무 이쁜데 그 뒤에 뭐가 있죠? 기수대 있지, 철로 세운 거? 그거 보면 짜증이 나요. 제가 무슨 말씀을 여기 드리냐면 뭔가 원래 만드는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뭔가 섞이면 이물질이 들어가면 아름답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는 그런 이물질, 잘못된 게 전혀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도 기쁘지만 그걸 본 모든 피조물, 모든 존재들, 천구천사까지 다 포함되겠죠. 다 기쁨이 되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굳이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모습 그대로라면. 근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느 때부터 이 세상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 표현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연인을 전락했을 때, 그때부터 세상은 이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죄악이 가냐했다 했잖아요. 우리가 순수한 의도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악했습니다. 세상이 다 악했어요. 그리고 죄악이 아주 관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전쟁, 지금, 전염병,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과 인간의 모습이 아주 나쁜 모습으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전락되고 되어버린 거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너무 안타까우셔서 결국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잘못된 인간을 심판하려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도 사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간혹 매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감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는 서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서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 심판하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저들의 죄 때문에 세상을 나쁜 모습 변질시킨 그 인간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구원한다면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직접 다스린다.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냥 오시는 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권력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그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므로 평화가 이루어지죠. 물론 이제 그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데는 새로운 세상이겠죠. 이제 주님 다시 오신 다음에는 이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그거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구약시대의 얘기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메시아는 이미 오셨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지금 뭐 하느냐? 물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메시아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그 첫 번째 부분 메시아로 오셨다는 얘기는 지금 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얘기 조금 드릴 게 있겠네요. 우리 오신 메시아가 세상을 통치하니까 위대한 분이잖아요. 엄청난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우선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 가문에서 물론 그리고 왕적으로 이렇게 권력 있는 분으로 오시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근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메시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느냐? 한 줄기 한 싹으로 오신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그 다윗 가문에서 오시긴 합니다. 다윗 혈통을 빌어서 오시긴 하는데 위대한 왕으로 어떤 권력자로 어떤 명문가의 어떤 자녀로 오는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평범한 모습으로. 근데 이것이 실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론 오늘 이사야서는 의하면 오실 메시아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 임하고 청명의 영이 임하고 모리아가 재능의 영이 임하고 지식의 영이 임해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또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그 메시아가 어떻게 보시냐? 평범하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집에 출생하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자연적인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지만 요셉 그 관계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로 섬기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고요. 볼품으로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딥니까?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났잖아요. 마가다에 있는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것보다 오히려 못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요. 그리고 또 그 삶 자체도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그의 삶은 늘 어떤 고통과
고난과 또 아픔과 비방과 부정적인 평가, 거기다가 죽음이 더 달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고요.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결국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 나온 메시아의 모습과 나는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아픔을 더욱더 같이 느끼고 공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예수님이야 우리가 좀 다른 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것만큼 이해하잖아요. 이게 쉽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이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그 얘기만 들었을 때는 다리가 아프구나 이제 그 정도만 느껴요. 그죠? 근데 내가 실제 다리가 아파서 다리 수술을 해본 분이라면 그분이 얼마큼 아프겠다는 공감합니다. 이게 그런 데서 보면 이게 같은 처지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왕 중의 왕이지만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가장 어려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장 고통을 당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 가장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약한 사람들을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왕과는 다른 모습, 가장 평범한,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냐? 두 번째 얘기는 세상에 평화와 안정과 평등을 주셨습니다. 결국 메시아의 다스림에 의해서 이 땅에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메시아 왕국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남북한 한반도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5,000년 역사라 그러는데, 그 중에 전쟁이 없던 시기가 별로 많지 않대. 계속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확한 연대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쟁이 없었던 그 기간들이, 100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어릴 때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어릴 때니까 6.25가 발생한 다음에 거의 한 20여 년 이상 지난 때였는데도 저희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20년 이상 전쟁이 없었던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전쟁이 많았다는 거지요. 또 한국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지요. 지금 우리 세계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해서 지금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렇게 싸움의 역사다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창조하신 세상,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에 전락되어 버렸습니까? 이게 메시아가 세상을 사람들이 메시아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면 이렇게 다투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연합하고 하나 돼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주인 되니까, 인간이 저마다 내가 주인이래,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 주인 노릇하게 힘겨루게 하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 또 단체와 단체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전쟁이 계속된 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정말 메시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 다듬어지고 만져지심으로 이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대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전쟁이 있고 거기에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스린다고 한다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떠냐면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워요. 오늘 그래서
이사야 11장은 그 평화의 모습을 잘 얘기하는데 시간이 가니까 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1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할 때 이루어진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이와 같이 평화로워지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가끔 안타까워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죠. 그 다음에 오늘 또 똑같은 성경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메시아의 나라, 곧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세상이 이루어지냐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뱀이 우리를 물지 않는데 뱀하고 장난을 칠 수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안정이 보장된 사회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모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평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말에 좀 오용된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한테 같은 존재로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로 대우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여기 이제 제목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회복. 하나님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건 이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초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가 나라를 보면 참 불행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시대는 길진 않습니다. 많은 역사 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다윗도 처음에 초창기에 정권을 잡았을 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한쪽 지역에서만 왕이 되었습니다. 7년을 그렇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다스린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다윗 왕 때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40년 정도, 한 80년대 정도 이어지고 다시 갈라지죠. 그 아들대에 다시 갈라지잖아요. 남왕국으로 북왕국으로 분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집니다. 남왕국은 다 흩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지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 비록 범죄에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국에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들이 또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성서신학을 그걸 이제 역사서라 그러는데 우리 감리교 신학에서는 그쪽을 전기예언서라 그래. 전기예언서 앞에 기록된 예언서를 전기예언서라고 우리 감리교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예언서에 보면 남한국 북한국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마치 대한민국과 북한이 맨날 총불이 곁에서 싸우는 것처럼 남한국과 북한국도 끊임없이 싸웠어요. 심지어 외국군에 불러들여서 자기 땅에 싸우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동족을 살해하고 동족 왕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좋지 못해서 사이가. 그런데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오늘 어떤 성서학자는 이사야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면 회복의 장이다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메시아 예언이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메시아에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진다. 회복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러 모은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에서 망했던 유다 백성들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던 북쪽 이스라엘도 불러 모은다는 거죠. 얼로? 이스라엘 땅으로. 흔히 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 모은다는 거죠. 근데 불러 모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제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래
통일왕국 시대의 그 아름다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때의 그 시대의 그 모습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이건 뭐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 11장의 중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결국은 백성들이 다 돌아온다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 전까지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뭐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한다는 거지요. 메시아가 나서니까 결국은 서로 적개심을 품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남이 잘되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 북한국 계층 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집니다. 때로는 나와 상대방이 다르면 다른 점을 인정해줘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똑같을 수 없습니다. 저 우리 사모님하고 거의 40년을 가까이 살았는데 지금은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 가져가면 맞싸움 맨날 할 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 그때는 맞싸움 부작했는데 지금은 안 싸워요 이제. 왜냐하면 그 사람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속 터진 데도 있죠. 오늘 사모님 나한테 속 터진 데 있지만 저도 사모님 속 터진 데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이 할 거야. 난 나도.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면 좀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데 신앙적으로 크게 잘못되지 않은 거면 다른 점을 인정해 주는 거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가 장점이 뭐냐면 다른 교단과 달리 감리교회는 조화를 잡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보면 이제 우리 좀 다른 얘기지만 감리교회 세계 신학교가 있잖아요. 제가 나온 협성대학교가 있고 저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가 있고 저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학부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우리 저 개천계 목사님 나오신 감리교 신학대 신학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만한 얘기 신학교 막 합니다. 어떤 때 비신학교 들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신학 공부하는 과정 중이니까. 근데 모건대학교나 저희 모건대학교는 좀 그렇진 않아요. 좀 물론 다른 장로교 쪽보다는 좀 그래도 진보적입니다. 그 정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래도 뭘 그것 때문에 갈등도 하고 막 놀땡도 하는데 달라지진 않습니다. 왜 이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 할지라도 진리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 이런 걸 부정하지 않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있잖아요. 이거 부정하지 않으면 서로 달라 존중했어요. 인정했어요. 이스라엘이 그거 한 거예요. 메시아가 나서니까 서로 그리고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의 인격과 서로의 어떤 영성과 또 서로의 장점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배우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 서로 포용하고 용납해줘.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메시아가 나서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위해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진정 메시아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면 성령의 인도와 감동에서 그분의 통치를 따르면 우리도 미워하지 않냐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냐고 좀 다르다고 다투지 않냐고 다른 부분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면서 화해와 연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오늘 성경 어쩌면 이사야에서 가장 중심적인 얘기는 메시아를 통해 이룰 평화와 안정인데 그것이 여기에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우리 구원하는 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분이 성품을 그대로 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으면서 삶으로 예수님처럼 이제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서로 포용하고 용납함으로써 오늘 이사야 11장에 기록된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